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9번째 시간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축복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이제 3월이고 또 이렇게 봄의 날씨가 옵니다. 우리가 움츠렸던 이 겨울의 시간이 지나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지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 또 우리가 몸을 맡겼고 우리도 함께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죠. 이제 많은 새싹들이 이제 돋을 것이고 또 푸릇푸릇해질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나라 경제 또 우리 성도들의 삶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새싹이 피어나듯이 행복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축복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번 달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줄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그 땅을 명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땅이 여호와 이레로 명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던 그리고 가장 그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2월의 한 달 동안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앞으로 2022년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준비가 그 준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정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랑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약속에 대해서 무엇인가 확증하고 그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자기보다 높은 대상,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나은 존재나 나은 부분을 가지고 확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지?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분이 나를 믿어. 누가 나를 확실히 믿고 그 사람이 보증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보증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확실한 그 무엇인가를 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우리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내일의 삶,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무엇인가 완벽하게 준비된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이제 명절이 되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그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날 정해졌기 때문에 그곳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목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장소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장사를 준비할 때 장소라든지 사람 유동인구가 많느냐 아니면 코너 자리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또 새도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외형적인 것에 되게 치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잖아요. 근데 두 번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되었던 장소에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나 그런 장소가 특별하게 정해진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준비된 장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장소가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때요?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에덴과 같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곳에 악독이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에 멸망받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모든 곳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장소 아니면 저주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뒤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셔요.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축복의 삶,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의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저주의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소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호와 일에 그 장소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맹세할 때 더 나은, 더 위대한, 더 자기보다 좋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더 전지전능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확증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변치 않는 그 확증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7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들어 맹세함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고 가감이 없고 더함이 없고 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하심의 확증의 역사가 또 그것이 그대로 준행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첫 번째 수확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약속이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오늘 삶은 이렇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왜 나는 다르게 오늘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 첫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악된 삶이라는 사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그 가나안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착할 때에 한 가지 정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출애굽했고 그 40년 동안 그리고 너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네가 집에 들어가든 나오든 문설주에 너의 손목에 너의 미간에 모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너희가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확증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의 순종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네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함의 역사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쇠뇌되어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지정의가 없이 그렇게 그곳에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건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순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럴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오늘도 늘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냐 아닐 거냐. 그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그 너의 순종, 그 순종이 위대하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확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순종함의 그 시간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뭐 예전에 전투나 이렇게 전쟁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성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많은 그런 나라들이 성에는 뭐가 있어요? 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죠. 닫혀져 있으면 사람이 왔다가 왕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성문이 열려져 있으면 전쟁 가운데에 그 성문이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왜 전쟁 가운데 그 성문을 부시려고 합니까?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성문으로 들어가면 그 전쟁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뭐 하시겠다?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대적의 모든 것들을 다 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의 승리가 모든 자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떠한 것도 너를 향하여, 어떠한 그런 죄악도 너를 향하여, 어떠한 그런 대적이 너를 향하여 너를 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복이 뭘까요? 물질적인 축복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외형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런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축복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 자녀들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대적을 물리치며 그 대적을 물리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여러분들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거지들을 통해서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쟁할 때니 너는 가만히 있어. 네 전쟁은 너희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그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걷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은 필요한 것,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 가장 위대한 계획은 바로 구속사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8, 19절 우리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할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 말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들에게 아픔이 되고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저주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확증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 또 그 준비된 삶을 우리에게 다 펼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을 누려야죠. 그 삶이 우리들의 것인데, 그 삶이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을지라도 한 주간의 삶은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그 말씀대로 따랐던 그 아브라함의 행함의 믿음의 행함처럼 한 주간의 삶, 온전한 순종,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된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